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여러가지 혼란과 근심, 걱정 잠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요새이시요 안식처이시요 진정한 쉼터가 되시는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때로는 단련되고 익숙한 입술로서 저희들이 감사를 표현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뼈저린 감사함과 진실함과 또 절실함으로 이렇게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예배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게 올인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이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또 사업체 이 모든 것에 오늘의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제가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32장 그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어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새벽 기도는 가능하면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이거를 32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옛날 설교를 가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제 마음에 32장을 제가 두고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자꾸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양은 우리가 그 서머스굿 했는 야곱의 축복 오늘 이 32장 22절에서 32절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목은 여러분의 브니엘은 언제 어디였나요? 여러분의 브니엘은 언제 어디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미국 민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우리가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에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 그 장소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도망가서 베델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아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하나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약복 강가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신앙을 목회를 얼마나 하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이 브니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브니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했습니까? 여러분의 브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브니엘은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신앙이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브니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브니엘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영어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 아침이 밝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그냥 새 아침이구나 새벽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새벽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버니엘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느 날 내 삶이 바뀌어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그 바뀐 것을 제가 언제 합니까? 얼굴 표정에서 나타난다. 얼굴 표정에서 나타난다. 저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좋은 이력서가 뭔가? 글을 가지고 이력서를 가져옵니다. 이력서 가져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력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다. 얼굴이라는 말. 얼굴. 그 꿀자가 굴이라는 말이에요. 굴. 터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에는 10가지의 굴이 포함되어 있다. 숨은 이력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은 저 사람의 이력서가 보여요. 우리가 얼굴은 거울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얼굴은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얼굴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은 타고난 거 아니에요. 얼굴은 타고났습니다.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우리 가정에서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있느냐, 또 얼굴이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꼭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거울,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그죠? 예수님 앞에서 내 얼굴은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얼굴,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 오늘 이 버니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이 버니엘을 경험했는 거예요. 버니엘을 경험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눈이 반짝반짝했을 것 같아요. 아주 이 막 괴상하는 얼굴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형한테 빼앗고, 그죠? 또 삼촌, 또 그 마누라도 4명이죠. 또 자녀들이지요. 지금까지 보면 막 이 야곱은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인간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밧다 아람에서, 삼촌 집에서,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안 변했어요. 아직도 이 얼굴에 보면 막 자기 의의가 꽉 찬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버니엘에서는 야곱이 얼굴 표정이 변해버려요. 이스라엘을 변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환도뼈를 꺾어버린다는 말은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꺾어버리잖아요. 그걸 꺾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버니엘은 형을 만나고 또 이제 약속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질질 끌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 야곱의 얼굴 표정이 변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자신만만함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제가 지금 좌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위대함이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 좌절할 수 있는데 야곱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었어. 성숙되었어.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3년 신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얼굴에 제가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 신학교 학생 중에서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45살이고 그 녀석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인데 백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 같더라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고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써오라 그러면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을 이렇게 탁 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수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아이를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지식을 하자 하는 거고, 저는 가능하면은 이게 내한테 무슨 뜻인가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눈동자가 너무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눈동자 힘이 확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야가 이렇게 무슨 말을 앞에 모으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르는 뭐가 감정이 있더라고.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말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학교에 장로님들이 이 친구를 신학교를 보냈어요. 학비를 내가 다 보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근데 내가 참 그 장로들에게 말을 못했는데 내가 신학교에 와 있지만은 나는 참 힘들다. 그래서 왜 힘들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7살 때부터 자기를 성폭행했는 거예요. 성폭행. 그리고 자기 엄마를 이 주먹으로 얼마나 많이 때려가지고 이 엄마가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 여호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자꾸만 가파들 교수들이 신학교에 아침부터 자꾸 기도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아버지라는 말을 하느냐.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힘들겠구나. 제가 앞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는 하는데 저는 A는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졸업식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서로 인사하면서 지났는데 제가 한 7, 8년 전입니까? 제가 템파베이에서 미국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면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듣습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분이 지금 템파베이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셔. 미국에서 지금 이 개신교가 가장 부흥하는 곳이 플로리다잖아요. 플로리다. 북쪽에서 다 내려가서 지금 플로리다가 제일 많아요. 제일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때의 그 눈빛은 다 사라졌어요. 아주 자상하시고 정말로 보기 힘든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분은 마침내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자기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 Forgiveness, the blessing of forgiveness.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마지막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모르게 my father, 아버지. 자기 처음으로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뛰어가서 그 병동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헉을 했대. 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나는 옛날부터 다 잊어버렸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가 하면 너를 그 옛날에 내가 한 것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잊게 만들고 너가 오늘 나에 와서 용서한다고 말하고 내가 편안하게 세상을 갈 수 있으니까 하늘로 갈 수 있으니까 나도 그분을 나도 영접하겠다.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든 그 아버지를 그 예수님을 나도 영접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그 날카로운 신분이고 굉장히 지적인 분입니다. 모든 걸 감정 없이 머리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충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면 그 아버지는 자기 수준이 안 맞으면 칼로 치듯이 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게 안 맞는 거야. 그게 생각한다는 널도 초이스가 없어. 그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게 자르면서 결국은 아들의 희망과 소망과 장래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 바로 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모든 게 변했잖아요. 모든 게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에는 번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0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번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두 가정을 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외가 잘 없어. 인도의 문둥병 환자촌에서 매달 주례사라는 수녀님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같이 이렇게 문둥촌으로 가다가 버스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대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하고 난 뒤에 오늘 양식에도 이 글이 나왔어요. 그때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모두가 마들 트레사 수녀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제일 약한 할머니를 봤습니까? 하는 말이 그 수녀의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평강하여서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이 평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수녀님의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가 돈 한 푼 없이 유고에서 선생님을 했다가 인도 문둥병에 가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믿음에서 왔거든.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신앙인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버니엘의 체험이 없어. 이 버니엘의 체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니엘의 체험. 근데 버니엘은요,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사람 아니에요. 버니엘을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뭐가 꺾인 흔적이 있어. 이 야곱은 이 버니엘에서는 육적으로 가장 약할 때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도 찬양 자주 하잖아. 찬양을 만든 그 사람을 보세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약할 때 강함 대신 있잖아요. 그 찬송한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많아. 요번에도 한국 같더라고. 근데 한국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열광할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 동성연애잖아요. 원래 동성연애잖아요. 그 남자 얼굴을 보세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있으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동생 연애자예요. 그러니까 폭행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남자를 회복하잖아. 그래서 지금 부인을 만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온 찬송이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되죠. 그래서 그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강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약함에 상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번뇌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자녀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면 깊은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 흔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의 흔적, 가시의 흔적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탄식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어저께 한 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이 제가 보아도 집사님의 삶에는 지금까지 상처가 참 많습니다. 남이 보도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 흔적이 있으면은 왜 자꾸 도망을 가시느냐고. 왜 자꾸 도망을 가시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번뇌를 통과해야 축복이다고 하는데 이 번뇌를 통과를 못해요. 홍해를 통과 못해요. 요단강을 통과를 못해요. 그렇게 번뇌에 와가지고는 그냥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약복강에서 내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 아침이 보이는 거예요. 새 아침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그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를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한국 젊은이 한 150명에게 제일 복제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 제일 복제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 인물 누구냐? 그러니까 뭐 영화배우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다. 근데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분 그 어릴 때 얘기, 그 얼굴에 칼이 멋있고, 또 이상한 피부병이 있어서 피부 하나 떨어져 나가고, 광대뼈가 얼마나 튀어나오고, 머리가 쩍쩍. 이 사람은 원래 그 제일 미녀가 오벌형이라고 하죠. 오벌형. 근데 이분은 그런 형이 아니에요. 아주 normal 생겼어.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 얼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농사나 지어라. 농사나 지어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책을 보다가 그런 말이 나왔대요. 상호 불려 신호 불려 시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인상, 관상보다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심상이다. 심상이 좋으면 된다. 우리가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광대뼈가 나고 얼굴이 못생겼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나오는 표정이 얼마나 평강하고 우아한지. 나중에 상하이에서 그 독립운동할 때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결국 이기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들 추레사, 또 이분, 또 스테판 선교 보세요. 스테판 숭배자 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사도행전 6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모세 얼굴을 보고 천사와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오늘 일하러 갔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와
지금 미국은 청교도 나라인데 여러분 지난 일주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국 사람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 막 폭발 직전인 것 같아. 폭발 직전인 것 같아. 저는 화요일 이후에 미국의 흑인 교회,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봅니다. 보면은요,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버니엘의 체험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환난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저희 집의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얼굴 표정을 봅니다. 저도 위안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한번 하나님 보지만 제가 식구들을 봐요.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래도 살겠구나. 그래도 내일 오겠구나. 그걸 받으면 그렇게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드렸습니까? 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나 발걸음이 베델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밧다림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약복과 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눈은 총기총기하고 내 어깨 힘은 들어가고 내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향기는 전혀 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또 갔다 왔구나. 그래 또 갔다 왔어. 능력은 다 사라졌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스테판의 천사 같은 얼굴, 버니엘의 이 얼굴 가지신 성도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한계에 와서 정말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내 눈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내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그 표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 버니엘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그 부족한 자녀들 속에서 구약의 12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탄식과 이 회개와 참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그 순진했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결코 몇 명의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버니엘의 이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한 성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가정이 변합니다. 그 사업체가 변합니다.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버니엘의 체험을 한 성도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